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암비블리와 아볼로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자녀들의 금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아와나 프로그램이 유치부, 유초동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는 금요 집회가 저녁 7시 그리고 7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학부형들께서는 라이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7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세계 전도여행, 세계 선교 여행 중에 바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필리포. 그래서 필리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 사건,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두 지명이 나오는데 대략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바울이 아시아 대륙에 있다가 에게해를 건너서 지금 유럽 대륙으로 도착을 해서 처음 이르게 된 성이 바로 필리포입니다. 필리포에서 핍박을 받고 만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해서 결국 필리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죠. 두 창립 멤버가 누구라고요? 루디아와 필리포 간수. 그 두 가정이 중심이 돼서 생겨났던 필리포 교회가 얼마 있지 않아서 아주 건전하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필리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그 두 지명이 1절에 나오는데 그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입니다. 암비볼리아는 필리포에서 남서쪽으로 30마일, 그리고 아볼로니아는 다시 그 암비볼리에서 또 남서쪽으로 30마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는 서쪽으로 40마일. 또한 몇 마일이에요? 필리포와 데살로니가 사이는 몇 마일이 있는 겁니까? 한 100마일이 있는 거죠. 100마일.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도 포함이 돼 있었겠죠. 바울이 선교팀 그 일행이 얼마나 부지런히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 곳을 다녔는가를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100마일의 거리.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마차를 타고 다녔겠습니까? 말을 타고 다녔겠습니까? 도보 여행을 통해서
100마일을 달려와서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과 달리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이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들이 회당을 이루어서 유대교를 신봉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네, 바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죠? 몇 안식일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 안식일. 그러니까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야단 법석 유대인들이 시기 질시 해가지고 또 폭도들을 일으켜서 시정잡배들을 일으켜서 바울과 바울을 영접했던 야손의 집을 급습을 해가지고 난리를 핍니다. 자기들이 난리를 피면서 바울한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벌을 받고 야손과 그 일행을 놓아줍니다. 이 보라는 말이 9절에 나오죠. 9절 말씀해 보시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보가 뭐죠? 보는 보석금입니다. 보석금. 베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영접했던 야곱과 야손과 여선이 무리들을 구금해 놓았다가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준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이 불과 3주였는데 그 3주 사이에 그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교회를 생성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대로 바울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불과 3주 머무르는 동안에 교회를 일으켜 세운 것이라는 말이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어떻게 증거했는가 하는 것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내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 무엇대로 저에게로 들어갔다고요? 자기 규례대로. 규례가 뭐예요? 습관대로입니다. 습관. 그래서 바울과 같은 성령 안에서 행하던 능력 있는 사람도 그가 습관을 따라서 행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습관을 따라 사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자기가 큰맘 먹고 용심을 품고 결심을 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것,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얼마 못 가요. 습관을 따라서 행할 때 지속적인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습관대로,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 생활하셨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 말씀 속에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쫓아 그러셨습니까? 습관을 쫓아.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정해진 기도의 장소로 가신 거죠. 사람 인격은 습관이 다발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습관이 모여져서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쁜 인격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격의 습관이 다발이니까. 그래서 좋은 기도의 습관, 좋은 말씀 묵상의 습관, 좋은 말씀 전파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그 삶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그리고 유용한, 유익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물론 우리가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런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좋은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정해진 시간, 둘째로 정해진 장소, 셋째로 정해진 기도의 제목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 시간을 정해진 시간으로, 그리고 이 예배당을 정해진 장소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랠 기도의 제목들을 정하셔서 그 세 가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줄기차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어서 이제는 그 습관을 따라 편안하게 기도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새벽을 깨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성령 충만 받아 살아가니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을 2배로, 인생을 2배로,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을 받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말씀 묵상의 좋은 습관을 갖는 것, 그건 역시 축복이죠. 욥이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가?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구나, 거기에 있습니다.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것.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바로 그렇잖아요. breakfast라는 말은 말 그대로 fast를 break하는 거, 금식을 깨뜨리는 거. 밤새 내내 음식 안 먹고 그리고 금식을 했는데 그것을 처음 깨는 것이 breakfast, 아침이란 말이죠. 근데 그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먼저 받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습관, 이 말씀 묵상의 습관이에요. 정말 바쁜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The tyranny of the urgent란 말이 있어요. 긴급한 일에 폭정에 휘둘리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워낙 바쁘고 긴급한 일들이 계속 터지니까 그거 쫓아가며 살다 보면 성경 한 장 읽지 못한 채 시작한 하루가 너무 그 분주함에 휘둘려서 밤에 잠 잘 때까지 성경 한 구절 묵상할 기회가 없이 지나쳐 버리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좋은 말씀 묵상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쁘고 긴급한 일에 폭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 앞서 먼저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내가 받아 먹는 삶. 직장에 오자마자 컴퓨터 틀고 이메일 체크하고 그리고 리포트 읽어 나가기 전에 먼저 다만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의 좋은 습관이겠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아침에 조간신문, 페이퍼, 뉴스페이퍼든지 아니면 인터넷 신문이든지 신문 들추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일정 분량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신문을 보는 습관. 사소한 것 같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이런 좋은 습관들이 우리 삶의 축복이죠. 그러한 것처럼 좋은 기도의 습관, 좋은 말씀 묵상의 습관과 더불어 좋은 말씀 전파의 습관을 갖는 것. 사도 바울은 습관을 쫓아 안식일이면 유대 회당에 나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무엇을 가지고 강론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는 소위 말하는 expository preaching, 강해 설교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강론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풀어주고 그리고 전파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명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구약 성경은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이나 시편 16편이나 바로 그러한 구약 성경이겠죠. 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의 내용, 복음 전파의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성경들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강론하며 가르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음을 증명하고 그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이 바로 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했다고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혹 믿지 않는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다거나 형제 자매들이 있다거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거나 혈육 친지 이웃들이 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뭘 쓰는가 했더니 그거는 엽서를 쓰더라고요. 엽서 한 장에다가 깨알같이 자기 생각, 감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적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렇게 전도를 했던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날 엽서 쓰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 메시징 하고 이메일을 쓰셔가지고 그처럼 효과적인 빠르고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셔서 말씀을 전파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그 말씀 꼭 자녀들에게 이메일로나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 주세요. 그것이 말씀 전파의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기도의 습관, 좋은 말씀 묵상의 습관, 좋은 말씀 전파의 습관이 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도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좋은 기도의 습관, 말씀 묵상의 습관, 말씀 전파의 습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좋은 습관을 저희 자녀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긍휼과 권능으로 저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좋은 습관을 가진 교회, 기도의 습관, 말씀 묵상의 습관, 말씀 전파의 습관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프리카 시엘라리온 김성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